오늘은 영화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는데 36문에서 38문까지 또 제가 받은 할당량이 그렇게 있는데 36문이 성화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김영고 선교사님이 하셔야 하는데 이게 또 붙어 있어가지고 또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6문의 성화를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또 38문까지의 영화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세트로 이렇게 항상 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세트로 다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칭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 한마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성화는 살아가면서 점점 거룩하게 변해감 해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듣게 되실 영화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완벽해짐, 결과, 그리고 완성이자 결과라고 합니다. 36문은 이 성화의 끝자락 내용이고 37문과 38문은 영화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영고 선교사님이 성화의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심어라 라는 다소 좀 무거운 그리고 또 딱딱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났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36문은 근데 이제 끝이 났는데 뒤에 36문은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36문은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걷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 즉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 영적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6문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이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이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인내함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냥 항목으로만 보시면 5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은혜의 증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하다가 성화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화는 창조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므로 우리 아까 읽은 36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고 또 기쁘게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과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때에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이 창조 때의 이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이 참 보기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또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려라, 온전히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더원 친구들이 유행어처럼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리. 더원 계시나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누리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누려라를 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하늘 형제나 뭐 선민 형제 안 보이는데 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쓸까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뭔가 흘려보내거나 좀 아쉽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그런지 누려라 이거를 이제 누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더우누리교회여서 누리라고 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누려라 누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내용에서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게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탕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쉽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이 36문의 그 5가지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이랑 또 연관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부분은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뭘 제일 먼저 하냐면 제일 좋은 그 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힘으로 인하여서 그 쥐염 열매 먹고 또 거지처럼 거지꼴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이 옷을 줌과 동시에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아들은 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을 또 이렇게 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은 이 탕자의 내용에서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아무나 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탕자가 그 전에 이제 살펴보면 탕자가 집에 오면서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그 말은 1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미친 듯이 찔리는 그 양심의 그 찔림으로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미 용서를 하고 그리고 아무나 낄 수 없는 그 가락지를 끼워줌과 동시에 그 아들의 권세를 이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가락지를 낌과 동시에 아들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그 미천한 거렁뱅이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양심에 있어서 찔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양심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살찐 송아지와 그 잔치의 내용과 또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내 감정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살찐 송아지가 있는 그 크게 잡아둔 그 잔치집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 잔치집에 찾아오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분이 어떠한들 그 성령 안에서 그 누리실 때는 성령 안에서 그 압도되어 나오는 그 기쁨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탕자 또한 이 아버지가 이렇게 펼쳐놓은 깔아놓은 그 잔치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혜의 증진인데 이 은혜의 증진의 내용은 또 이제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탕자가 또 아들로서의 삶의 다시 재시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선 잔치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기쁨이고 또 탕자는 다시는 집에 나가지 않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의 증진이란 말은 이처럼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슬로건처럼 그 말과 같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 나가면서 자라 나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인내함은 아버지 집에서의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허탄한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다시 세상의 그 쥐염 열매를 먹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인내하라라는 말이 뭐 고행을 해라, 뭐 참아라, 그냥 무작정 참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36문에서 말하는 그 유익들 가운데 그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그 영화의 단계를 또 바라보면서
다시 원래의 그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성화는 단순하게 착하게 그렇게 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보시면 인내를 하는 이유는 영화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게 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37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또 답을 읽어주세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네, 36문까지의 그 은혜의 증진을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거룩해지지만 여전히 죄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 성화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뭐 1%, 0%에서 또 100%의 퍼센트로 나눴을 때는 아마 그 성화의 그 최종인 100%라고 하는 그 100%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있더라도 99.9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 순간에 성도의 영혼은 이제 단번에 완전히 또 거룩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태는 이제 뭐 조직신학적으로 성령이 100%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100%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말은 지금 우리는 100%의 그 성령께서 100%를 이렇게 우리에게 발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한 분은 이런 말을 해요. 100%를 발휘하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죽게 되면은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이제 100% 충만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법칙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생각을 이제 다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뭐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37문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죽을 때 그리고 부활할 때 받게 되는 그 모든 영화로운 그 유익이, 이걸 유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화로운 유익을 우리의 자신의 그 공로가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확증해내셨던, 이미 획득해내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 전까지의 그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서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 품 안에 있어서 함께 있고, 또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을 끊어낼 수 없음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게 될 그 육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굳이 또 나눠 보자면은 그 소유권 또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화의 그 과정에 영화의 과정에서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이 죽은 자들은 잠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와 그 상황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소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한 아래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이라고 37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7문에 또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받은 유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또 보여지는 뭐 따로 써져 있지는 않았지만 따로 보여지는 그런 행태가 있는데 바로 또 순교가 또 그런 모양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37문의 그 영화의 그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신뢰를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순교자들이 그 사자굴이나 화형대 위에서도 그들이 찬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어서도 주님과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부활하고 나서도 그 분리된 영혼과 육신 또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또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우리의 관계조차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8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8문의 질문을 제가 읽고 단문을 읽어주세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얻게 됩니다. 네, 이번 38문에서는 신자가 부활할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슨 또 유익을 받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어렵죠. 신자가 성도가 이제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이제 다시 살아남음을 입고 또 심판날에 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 상황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해하는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부활은 죽은 몸 상태를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나사로와 같은 그 부활은 쉽게 말해서 소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생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변화된 몸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그 몸을 입고 또 심판 날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또 인정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냐면 심판날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공개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또 무죄 선언을 이렇게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단의 끊임없는 그 고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앞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양자된 우리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 없음을 또 법적으로 공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우리가 부활할 때, 성도가 부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 유익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데 우리 존재의 그 시작이자 그리고 이 최종 목표의 이 내용은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뜯어서 보시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부활한 그 영화된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직접 뵙게 되면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 소요의 일분의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씨앗으로 이렇게 심었다라고 선교사님께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과 또 영원까지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책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의 그 비결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또 하나 되어서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됨, 그리고 하나됨, 또 마음 가운데 심기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칭의부터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그저 그냥 종교학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면 이 모든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제하심을 인정을 반드시 하시고 또 그분과의 그 연합을 또 소망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의 그 내용을 또 조금 살펴보게 되는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을 가지고 구원파에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날이 또 정해져 있으면서 또 자기들이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구원파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구원과 이 믿음을 마치 우리가 책을 읽고 뭐 지식을 깨달았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뭔가 마치 이치를 깨달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한 번 받은 구원을 다시 뭐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좀 보충이 필요한데,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다시 2번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진짜 진정한 그 믿음과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그냥 말로만 내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깨달았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로마서 6장부터 또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한 몸을 이룸,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임을, 이 그 연합과 하나됨의 그 비밀과 그 실체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고 그 과정에 또 참여를 이렇게 하셔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하게 된 그 칭의부터 성화, 그리고 온전한 성화, 그리고 영화의 그 과정까지 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 또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냥 그 가르침으로, 그냥 깨우침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덕적인 행실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그러셨어, 뭐 그러겠지,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나의 양심의 평안을 또 지켜주시면서 이 길은 아니야, 저 길을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됨의 그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과 삶이 무조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또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삶은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파에서는 이미 그 이치로 또 세상의 그 깨달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돼, 이미 다 전세집 계약, 집 매매집 계약해놨으니까 언제든 들어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 이것을 먹든지 또 저것을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음을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온통 불의한 것 천지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의 것들을 또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불만족과 또 불만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연합된 사람은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또 감사를 또 찾아내면서 또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신비의 맛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또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또 온전하게 누려내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그 연합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 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또 이 끊어지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됨은 어떠한 것으로도 죽음으로조차도 심지어 끊어낼 수가 없음을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또 분리되었던 그 육신과 영혼까지, 그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합하여지는 그 시간까지도 그 우리의 그 영혼 또한, 우리의 육신 또한 또 모든 그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임을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냥 그 밥 먹듯이 하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뭐 이런 말 있는데 그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매 순간을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또 도달해야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누려내고 또 충분히 또 경험해 나가면서 또 은혜의 증진을 통하여서 점점 어제와 다른 그런 오늘의 또 삶을 살아내면서 또 그 앞으로에 있을 그 영화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그런 삶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